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륜교회와 우리 김은호 목사님 미국에서 뵙고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고 비법을 좀 캐내고 싶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한국에 오니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3주째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 세례 기도라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와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서프를 타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서핑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 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퍼펙트 웨이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파도나 이 파도나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그들이 전문가들은 안다고 합니다. 이 아주 그 퍼펙트한 온전한 파도가 올 때까지 거기서 한두 시간 계속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고 아주 신나게 서핑을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프를 갖고 있고 아무리 서핑에 대한 테크니크가 많이 있을지라도 파도만큼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내가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걸 압니다. 신앙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창조주께서 이 파도만큼은 창조주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파도를 만날 때에 진짜 기가 막힌 서핑을 스릴 있게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릭 워렌 목사님께서 트윗 중에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Stop trying to create your own movement, but join God's movement. 나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있는 운동에 너가 동참하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영웅이 돼보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해본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무슨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있는 운동에 내가 동참한다면은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새롭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 마지막 한 주 남아있는 다니엘 이 새 일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돌파, 나의 신앙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돌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돌파,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돌파, 그 돌파를 우리가 오늘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새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5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을 누르고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43장의 컨텍스트는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백성들로 지금 살고 있는 때를 컨텍스트로 삼아 주신 말씀인데,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 아닙니까? 지금 갈대아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을 쇠사슬에 묶고 그들을 이제 노예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역전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갈대아 백성들이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쇠사슬에 묶고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전을 하실 터이니 갈대아 백성들이 도리어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갈대아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 백성들을 짓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 갈대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expect했던 갈대아 백성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이 정치적인 쇠사슬에서 벗어나라, 사회적인 쇠사슬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역전의 바람을 타고 갈대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갈대아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미는,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너희는 거기서 떠나는데 나오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올 때에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부정한 데서부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전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있지만 그 역전의 파도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일으키시는 바람은 거룩한 바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는 거룩한 파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운동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파도를 내가 타고 정말 스릴 있게 새로운 파도 타기,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거룩한 것, 모든 죄악에서부터, 자신을 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 그리고 각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역대의 역사, 그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왕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땅에 또 유대 땅에 부흥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었을 때에도 한 가지, 참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이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이 적어도 5번이 나와요. 5명의 왕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온 나라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온 나라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바알 그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완전히 뻐개며 박살내며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적어도 5번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각성의 바람을 타고 모든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산당은 그만 놔두고 말았더라.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산당이 우상이라고 알았다면은 제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이는 우상을 왕들이 앞장서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역사, 그 시대에 모든 백성들은 왕을 포함하여 산당을 우상으로 못 봤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그 위에 있는, 멀리 있는 산 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쌓고 우상의 신들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당시 왕들이 보았을 때, 선지자들이 보았을 때 더 이상 우상으로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것은 예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하고, 이것은 더 이상 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우리에게 구하시고 있고 온전한 회개를 구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뿌리채 뽑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나중에 우리의 삶에도 산당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은 더 이상 우상으로 죄로 보여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를 타기 위해서 먼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우상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죄악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당이 우리 삶 속에, 산당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상으로 보지 않고 죄로 보지 않는 그러한 산당들이 우리의 삶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인데 죄로 보지 못하는 산당들을 보게 해주시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해요. 10살 때, 만으로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으로서 이제 저와 저희 아내는 그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며 또한 미국의 그 영적 각성을 위하여서 저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1년 전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한 1년 반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인도하시는데 조국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의 콜링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것을 확신을 주셨을 때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제 그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로 왔으니까, 조국에 새로 왔으니까 좀 신나는 말씀, 성령의 파도 타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저희 아내 마음속에 10계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10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을 다시 보면서 우리들 삶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타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산당처럼 저기 멀리 있는 산당이니까 거기까지는 보지 않고 이단하고는 싸우지만, 죄하고는 싸우지만 저기 멀리 있는 산당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사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 황당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10주 동안 10계명을 다시 보며 기도하면서 놀랐던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산당을 너무나 많이 허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부터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각성을 원한다면은 이 산당들부터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역전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한 저희 자신, 그러한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파도, 바로 이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는 데서부터 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역전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갈대아 사람에게서 이제 나오라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도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데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대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세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보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기세를 타고 계속 가야 여리고성도 넘어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스톱시킵니다. 스톱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과 같은 압도적인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거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할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자들이, 성인들이 갑자기 할례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온 나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할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주고 핏값으로 구속받은 백성, 그래서 할례와 함께 유월절을 먼저 거행하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통해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며 너희를 핏값으로, 양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할례를 통하여서 이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전략으로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땅의 그 침범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먼저 부싯돌로 너희들은 할례를 거행하라,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세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패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에게 지식이 없다. 그들에게는 종교도 있었고 의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는 명성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명성은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교계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재산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자원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자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국 교회에 대해 물론 그분은 말씀을 하시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돼요. 오늘날 미국 교회의 비극은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비극은 예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전략으로, 예수님 없이 시스템으로, 예수님 없이 우리의 어떠한 명성으로, 우리의 어떠한 자원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망하는 것이 자연적인 모습인데 예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말씀 저희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륜교회, 그리고 제가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 전에 미국에서 섬겼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정말 밖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 없이 우리가 부흥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였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파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바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알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피 묻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바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피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탈 수 있는 바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는 틀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틀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이루신 일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의 말과 그 병사들이 그들을 추적하여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당신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 왕과 그 군대가 들어갔을 때, 애굽 군대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 죽게 하신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역사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역사의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바로의 쇠사슬에서부터 해방되었던 참된 해방을 누리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36년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한테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해방받은 것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역사의 한 사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역사가 큰 역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 19절을 보니까 그 이유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일, 옛날에 크다고 말했던 일들을 너희는 생각도 하지 말라. 틀에, 왜냐하면 옛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이것보다 더 큰 부흥은 있을 수가 없을 거야. 이것보다 더 큰 돌파는 있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옛적 일의 그 틀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박스에서부터 좀 나와봐라.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미국에서, 요새는 우리나라처럼 GPS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점점 GPS로 가지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지도를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지도 컴퍼니에서 항상 내놓는, 아주 유명한 지도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내놓는 슬로건이 항상 이런 말이었습니다. Don't drive today with yesterday's map. Don't drive today with yesterday's map. 어제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여행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지도, 어제에 필요한 지도였지만 오늘은 새로운 길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지도를 갖고 오늘날 여행하다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에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GPS 새로 업데이트하지 말고 드라이브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GPS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꽉 막는 것이 많은 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틀에서 그대로 있어갖고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가주 지역에, LA 지역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난 한 30년 동안, 아니죠, 70년대부터였으니까 40년 동안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캘버리 채플이 있습니다. 척 스미트 목사님. 캘버리 채플 교회는 언제 특별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냐 하면은 70년대 히피 부족들을 그냥 완전히 복음화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60년대 히피들이 이제 히피 커뮤니티를 이루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히피 공동체에 들어가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존 세대는 히피 세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트 목사님은 이 히피 공동체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히피 공동체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히피들 중에 Jesus people들이, 예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캘버리 채플에서 전에 히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언젠가 척 스미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였던 praise, 찬양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척 스미트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러한 음악을 통해 다른 히피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척 스미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젊은이들을 더 뚫고, 복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고. 그래서 히피들이 갖고 있는 음악의 탤런트를 가지고 미국에서 70년도 초대에 시작된 프레이즈 무브먼트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에 찬양의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넓히고 조금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민감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새롭게 부흥과 요사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오 하나님, 새롭게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기존 세대를 주님의 보혈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운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동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오륜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캠퍼스에서 대학 선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자세한 통계는 저도 모르겠지만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에서 4%만 이제 대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에서 4%. 모르겠어요. 제가 74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에 갔을 때 그래도 70년대 초대에 기독교의 운동의 센터는 캠퍼스였는데, 어느새 우리나라의 대학생, 이 대학교 캠퍼스가 완전히 영적으로 사각지역이 됐다는 것을, 사각지역이라는 말 있나요? 완전히 영적으로 메마른 지역이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점점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만민에게,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비 세대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 청년 세대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자녀 세대는 예언을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3세대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로 3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안테나를 주님께 돌려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서 틀에 묶인 우리들이 아니고 틀 밖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실 새로운 성령의 운동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가정도 이번에 이 단세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축복이 흐르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흐르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대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시는 가운데 보세요, 들짐승, 승냥,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야생 동물들까지도 이 너를 위하여 주는 이 강물을 마시면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꿈을 꾸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세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헌금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돌파를 체험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단세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힘든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되기를, 온 세상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새로운 파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 통해 요셉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담장 넘어 가지가 뻗쳐지는 나무이다.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담장 너머까지 가지가 뻗쳐졌다는 것은 그 가지에서 주렁주렁 널리는 열매가 담장 너머 이웃들에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장 넘어 뻗쳐지는 그러한 나무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그림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그림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나무 가지, 여기서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밖에서는 오늘도 가난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나와 내 자식은 무슨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져 그 사람 앞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안에서는 하나님,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밖에 있는 사람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안에 있는 축복, 사람의 축복을 통해 그 응답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네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뻗어나는 이 열매가 북한과 아시아와 온 세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월드 비전을 창설하신 밥 피어스 목사님의 따님이 되시는 메릴리 그 피어스 여사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에 대해, 아버님에 대해 그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밥 피어스 목사님은 이 월드 비전, 오늘날 세계적인 그 UN 리포트를 들어보면은 레드 크로스 다음으로, 적십자 그 단체 다음으로 가장 크게 역사하는 세계적인 이제 그 물론 선교 단체이면서 이제 구제 단체이잖아요. 그 월드 비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나라에서 1950년 그 남북 전쟁, 6.25 전쟁 때의 고아들을 보면서 밥 피어스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가슴을 파열시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내 가슴도 파열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미국에 가서 이 그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며 이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 우리가 일어납시다. 미국 교회 밥 피어스 목사님이 그때 시작한 그 운동이 오늘날 월드 비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 가슴을 파열시키는 그 아픔으로 나의 가슴도 파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국 교회가 60년 전에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자원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온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한국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담장 넘어 뻗어가는 나무로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축복하며, 이 사회를 축복하며, 교회들이 우리 사회를 축복하며 사회의 진정한 주님의 빛이 되며 이 나라를 축복하며 북한 땅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축복하고 온 세계의 축복의 덕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21절이 총 결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파도는 반드시 주님만 흥하고 내가 쇠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랑의 들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러리의 영광은 신랑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갔을 때 들러리는 영광을 같이 더불어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때에 우리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주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좀 주체가 없는 그런 들러리들이 있어요. 이제 와가지고 딱 쓰면은 거기서 이제 끝난 거거든.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가끔가다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계속 그 위에서 그냥 머리를 만지고 혼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데 막 그때는 좀 이상해요. 여러분,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 주책이에요, 주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 Touch and Live라는 책, 그분 저자를 갑자기 잊어버렸네, 성함을. Touch and Live라는 조지 밴들맨이 쓰신 Touch and Live에 한 정말 아름다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를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예배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예화를 하시는데 참 굉장한 그 감명이 되었어요. 그 알프스 산에 어느 한 그 젊은이가 처음으로 알프스 산 그 절정을 향해서 두 가이드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앞에서 인도하는 가이드가 그 젊은이에게 당신이 먼저 가서 이제 저 절정에서 한번 이 알프스 산에 엄청난 광경을 보라고 그 젊은이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 처음으로 알프스 산에 올라갔던 이 젊은이는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절정에 이르면서 이 그 스릴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앞섰던 가이드가 기겁을 하면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On your knees, sir. On your knees, sir. You are never safe here except on your knees. 무릎을 꿇으세요. 당신은 여기서 무릎을 꿇기 전에는 결단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알프스 절정에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점프를 하고 있으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On your knees, sir.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어야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광경을 쭉 설명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This is worship. 이게 예배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리. 무릎을 꿇는 자리. 무릎을 꿇기 전에는 결단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그는 승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 나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 가야만 됩니다. 주님만 드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습이 진정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도를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파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탈 수 있는 이 파도는 바로 궁극적으로 당신만 흥하고 내가 쇠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의 총결론에서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24장로들과 모든 천국에 있는 자들이
보좌를 둘러싸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분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 모든 영화, 모든 지혜 주님께, 그리고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청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 우리 비전 찬양을 드리면서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다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축복의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는 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립시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산당이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소망을 하며, 그리고 틀에서 이제 벗어나와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향하여 완전히 마음문을 열겠노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축복을 하시려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담장 넘어 뻗는 나무로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흥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주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나온 주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어서 새로운 파도와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동안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나오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저녁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박혀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소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밖에서 문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안방에, 이 교회 안방에 중심이 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서탄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동안 나의 틀에 박혀있는 생각과 틀에 박혀있던 나의 의식과 나의 기도 생활을 주님 이 시간에 망치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해방의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담장 넘어 뻗은 하나님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새로운 파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파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파도를 타고 이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기 위하여 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시간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습성 속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미 박혀있는 산당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산당들은 무너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더하는 것이 아니요, 기독교를 더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대에 더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틀에 묶여 있었고 생각이 틀에 묶여 있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적인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세대와 젊은이 세대와 어린이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담장 넘어 저들이, 이웃들이, 저 나라가 같이 잘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 백성들을 볼 때 저들은 축복의 도구라, 나의 축복의 도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만 드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으로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안방으로, 우리의 가정의 안방으로, 우리 교회 사역의 안방으로, 한국교회의 중심지로 오시어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는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의 영광은 신랑의 영광 받는 데 있사오니 신랑 대신 예수여 오시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